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제목을 잠깐 보실까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저 제목을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안 드시면 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일단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영어입니다. 한국말로 없어가지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식당 앞에 붙은 겁니다. 백인에게만 음식을 팝니다. 스페니시, 멕시칸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한국 사람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다음 보여주세요. 택시입니다. 이 택시는 백인만 태웁니다. 유색인종은 태우지 않습니다. 조금 기분이 그렇죠. 네. 다음 보여주세요. 한국의 조선시대 신분 구조입니다. 저 위에 하나 빠졌는데요. 위에 안 보이는 데가 있는 게 왕족입니다. 왕족은 아무리 잘못해도 크게 불을 받지 않죠. 왕족 다음에 양벌이 있고 중민이 있고 상민이 있고 천민이 있었답니다. 옛날에 저런 시대가 있었는데요. 저 시대가 언제 끝났는가 하면 1894년에 법적으로 신분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한 1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지금은 저런 신분제도가 없을까요? 없습니다. 신분제도는 없는데 다른 게 생겼습니다. 직업에 따라서,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부당하게 구별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분들이 섭섭해하겠지만 국회의원이 운전하는 차가 신호 위반했습니다. 경찰이 잡을까요? 잡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판사가 주차 위반했습니다. 경찰이 잡을까요? 보통 사람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의 유명한 의사를 만나자면 많이 기다리는 경우는 6개월씩 기다리기도 합니다. 한 달 만에 만나면 아주 빨리 만나는 거죠. 근데 특별한 사람들은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도 며칠 만에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 특별 대우를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남들 줄 쫙 서 있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잠깐 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빨리 해주면 좋죠. 그죠? 그런데 남들은 다 빨리 하는데 남은 안 해주면 섭섭하지요. 차별과 특별 대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주관대로 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참아야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다면 어떨까요? 1세기 초대교회의 차별이 만약에 교회 안에 없었다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내용을 기록하였을까요? 그렇죠, 그죠?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차별했기 때문에 이렇게 썼겠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하지 말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 읽으면 마음에 부담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도 차별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모인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는가 하는 거죠. 만약에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차별을 한대요 라고 소문이 나면은 그들이 교회에 올까요? 굳이 성경에 이런 걸 기록을 왜 했을까요? 그 말한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하고 그 시대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차별을 이러면은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그런데 당시는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차별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렇게 차별하고 차별을 당하던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고 다르게 사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하는 행동을 교회 안에서도 조금씩 하겠지요.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었다면 다르게 살아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사진입니다. 이 드라마 정말 재미있습니다. 제가 한평생 본 드라마 중에서 가장 눈빛 연기가 아주 멋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2022년에 있었습니다. 드라마 주인공 우영우 변호사는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자폐아라고 하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거꾸로 읽어도 앞으로 읽어도 똑같은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트위스 별똥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하네. 바로 느끼죠, 그죠? 네, 자폐아입니다. 천재입니다. 로스쿨을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거의 만점을 받았습니다. 법률 회사에서 이 사람을 채용할까요? 안 하죠. 드라마인데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 한 법률 회사에서 이 사람을 채용합니다. 이유는요, 이 여자분이 천재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이 여자분의 출생의 비밀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입사 과정은 아니에요. 법률회사에서 입사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많은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차별을 견뎌야 했을까요? 21세기에도 사실 이런 차별이 존재하는데 2000년 전에 차별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차별 없는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세 가지를 야고보 서대가 알려주는 그 내용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의 태도를 우리가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 이거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차별하지 마세요. 차별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믿음이라고 아주 간결하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정말로 믿었다면 차별하면 안 돼,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셨다면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지 말아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개정에는 차별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에 보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차별이라고 번역한 그 헬라 단어가 바로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외모로, 사람의 겉모습으로, 피부색으로, 성별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1세기 유대 사회, 그리고 또 로마 사회는 사실 국적으로, 민족으로, 성별로 사회적인 어떤 신분의 차별이 보편화되던 사회였습니다. 그 누가 이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로마가 이것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 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전쟁에 도움이 안 된다고 버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죠.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인의 말 한마디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차별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에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밖에서 차별을 하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정말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했다면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예수를 믿는 것과 차별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 말은 이 세상의 법에 따라서, 세상의 보편적인 상식에 따라서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거의 장녀 취급합니다.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가가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영생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그 여인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됩니다.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는 자기 인생을 한탄하며 살아가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고쳐주시고, 누가복음 19장에는 사람들 보기에 정말로 도저히 사람으로 상종할 수 없는 삭개오라는 로마의 빌부터 사는 반역자,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약한 사람, 힘들고 무시당하는 사람, 그들을 대할 때도 똑같이 대해 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했을 겁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더라고. 저는 싱가포르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가끔씩 한국 분들 그런 이야기 잘 합니다. 길을 갔는데 메이드라고 있습니다. 나무 집에 입주해서 일하는 사람을 메이드라고 하는데요. 피부색이 좀 다르기 때문에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 사람하고 마주치는데 그 사람의 길을 안 벗겨서 되게 화가 났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직업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사실 그러한 마음이 조금씩 있습니다. 특정한 직업에 있는 사람은 존경을 받고 존경하는 게 당연한데, 특정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 가운데는. 당시에 얼마나 차별이 심했길래 그 차별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고, 야고보는 차별하지 말라고 하죠.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입니다. 참 읽기가 불편합니다. 교회에 부자가 들어왔습니다. 옷이 깨끗합니다. 금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가난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사람이 들어옵니다. 거기 서 있든지 여기에 그냥 아래에 앉으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성경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죠. 범죄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말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예가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부으라고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만납니다. 첫 아들 엘리압을 만납니다. 다른 아들을 만나볼 필요가 없습니다. 얼굴이 출중합니다. 키도 큽니다. 잘생겼습니다. 자신이 보기에도, 백성들이 보기에도 이 정도면 왕으로 출중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정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죠.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저한테는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판단하지 않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창조했다.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이 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체적으로 조금 남들하고 다르게 말하고 좀 다르게 걸어 다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혹시 은연 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차별하는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특정한 직종에 있는 사람은 존중하는 눈으로 보고, 특정한 일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을 볼 때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큰 차를 타고 비싼 옷을 입고 오면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보통 그냥 오면은 아줌마라고 부르죠. 아저씨라고 부르고. 예. 옷을 가지고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는 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평가합니다. 최근에 또 나오죠. 샤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백 몇 개를 가져가 가지고 뭐 바꿨네 안 바꿨네 하는데 1,000만 원짜리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대부분 그 옷이나 이런 것보다는
다른 걸 가지고 차별합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어요?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자녀들이 성공을 했습니까? 아파트 몇 평에 삽니까? 뭐 자동차가 얼마나 큽니까? 이런 걸로 차별을 안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대한 적은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차별하고 한 적은 없는지. 교회 밖에 사람들이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 똑같아. 자기들끼리 하는 거 보면 크게 차이가 없어. 뭐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정말로 교회 밖에서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잘못할 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다라고 그들을 긍휼한 눈으로 봐야 될 겁니다. 네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다면 사람을 차별하에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을 가진 사람은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가진 사람은 차별하지 않는다. 이러는 거죠. 한 발자국 더 앞으로 가라는 거죠. 8절에 나옵니다. 사람을 차별하에 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범법자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를 짓는 거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하지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로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많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최고의 법이 사랑이다.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차별을 할까요? 차별 안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아무리 잘못하고 이상한 일을 해도 무시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품고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차별을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선언은 당시 사회에는 엄청난 파장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사람을 차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남자와 여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입니다. 주인과 노예,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유대 민족에게는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인데 성경은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형제 자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자들이라고 말하죠. 예수 운동이 수세기 만에 서구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부흥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AD 160년경에 알리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있을 때 전염병이 많이 번졌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죠. 전염병은 15년이나 계속되고 로마 인구의 30% 정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코로나가 있었는데 훨씬 더 심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당시 기독교가 한 4만 5천 명 정도 인구였는데 따지보면 0.1% 정도 되었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돌보았다고 하죠. 그들을 섬기다가 병에 걸려서 감염되는 사람이 참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들을 생각 없이 보면 아이고 저 어리석은 자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전염병이 번지게 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요? 격리시켜버립니다. 그 사람을. 왜냐고요? 나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나한테 피해가 안 오면은 별 관심이 없죠. 그런데 나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관심이 높습니다. 사람의 본성이죠. 가까운 가족부터 멀리 피신시킬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에 감염되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이 찾아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죠.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한 것이죠.
금가락지 낀다고 좋은 옷 입은다고 눈길 한 번 더 주는 거,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보고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흘길 때도 많다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눈빛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세 번째가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말,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평안 정말로 좋습니다. 그런데 긍휼이란 단어 정말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것이 바로 긍휼이죠. 죄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죄인을 향하여 화내지 않고 분노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죠. 그래도 13절에는 좀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섬찟하지 않습니까?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답니다. 예, 섬찟합니다. 예, 이 정도로 아주 강조를 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설 자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너희들이 정말로 심판을 이겨냈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긍휼로 나중에 있을 그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긍휼을 경험한 자답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죠. 산상수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긍휼하게 여김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대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신학자로 교수로 활동하던 헨리 나우엔이 쓴 글인데요. 긍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긍휼은 우리에게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연약해지고 상처 입기 쉬운 자들과 함께 상처 입기 쉬운 자가 되며 힘없는 자들과 함께 힘없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긍휼한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를 버리고 나의 어느 정도의 나에게 개인적인 손해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낮아지는 것, 그의 어려운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 예수님께서 손과 발로 살아내셨던 그 삶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긍휼을 내가 받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가 나를 긍휼히 봐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 그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긍휼히 봐주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받은 사람이 우리 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 지극한 사랑으로 한 사람을 바라보라.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라. 이 세상에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초라한 내 자신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몇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